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디도서 1장은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와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지도자들의 자질이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가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어떤 큰 주제가 있냐면 교회에는 다양한 상황에 그러니까 연령도 다양하고 맡은 자리도 처한 자리도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이들이 각각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지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늙은 남자들, 연세 드신 남자분들, 연세 드신 여자분들, 젊은 여자들, 또 젊은 남자들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이 이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우리 1장으로 다시 잠시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이 바다를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칠다고 했습니다. 거칠고 바다라는 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도 거칠어지고 몸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근데 하루 종일 있으면 하는 말들의 한 80%는 욕인 것 같아요. 가끔 욕을 듣다 보면 야 쟤는 입대하기 전에 어디 따로 가서 욕을 배워왔나? 야 욕을 창조적으로 하는구나. 그게 이제 욕을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럼 욕을 계속 들으면 내가 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욕을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참 때리지는 않지만 저한테 김 병장님은 참 욕을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시대요. 그렇게 저를 또 놀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레데를 남겨두면서 디도야 네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하면은 마음이 힘들죠.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내가 좀 한번 세게 쏘아 붙일까?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떠나버릴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게 되는데 그걸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갖고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거친 곳에 남겨두었을까? 제가 그렇게 제가 있던 부대가 그렇게 힘든 부대는 아니었지만 제가 있던 곳은 좀 거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간부들이 몇 명 없고 병사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제대하려면 대대장님 면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제가 좀 운이 없어서 좀 편한 데 안 있고 좀 고생하는 데 왔구나라고 생각했지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부대가 구타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라서 네 이력서를 보니까 네 기록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면서 살았길래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군가가 어디 보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보내신 것인데 우리는
사람들 흔히 생각하죠. 아유,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정리해야 될 일 없나 곳곳에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저 혼자 정리하지만 저는 하나 정리하고 두 개 어질러거든요. 그래서 늘 정리할 게 더 많아집니다.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교회라는 사역을 크게 보면 물건도 물론 정리하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핵심이 뭐냐?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양하거든요.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왜 이런 말을 할까? 잘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하며, 경건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며, 신중한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짚어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우리 어제 일여전도회 모임 가졌는데 저는 늘 정향교회 생각하면 일여전도회 우리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제 또 저 방에서 모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 조용히 우리 교회 보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가만히 보면 또 연세 드시면 몸도 아픈 데가 많잖아요. 우리 작년에 김장할 때 요 주차장에 앉으셔서 이렇게 배추랑 다듬고 있는 걸 보는데 그냥 맨 땅에 앉는 게 불편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높이에 맞는 엉덩이에 깔고 앉을 거를 찾으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당시로서는 여인들이 술 마시는 일이 흔치 않았거든요. 술을 잘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레데라는 섬의 특징이었습니다. 힘드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살면 남자들만 힘들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찬바람 맞으면서 일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고기 잡아오면 그 고기 받아서 정리하고 하는 일들은 주로 여자분들이 하시잖아요. 힘드니까 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보면은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큰 소주병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내가 한 잔 마시고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면 그것들을 하나씩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왜?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남편과 자녀를 돌보라고. 이 모든 일에, 다시 5절에 신중하며 집안일을 하며. 요즘 직장생활하는 여자분들은 이런 말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직장 가서도 일하는데 집안일은 좀 누가 대신해 주면 안 되나? 내가 직장생활만 해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의 중심에 여자분들을, 어머니들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다시 1장 5절로 돌아가면 나를 이 가정에 남겨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구별하셔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늘 구별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하셨고요, 동물과 사람도 구별하셨습니다. 요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인간도 동물의 하나다, 이제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척추가 있냐 없냐, 보행을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다 보니까 사람도 동물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물 시간에도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셨고 각자의 상황들 속에서도 구별하여서 각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별과 연령의 차이가 나지만 신중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그분이 아마 70세가 훨씬 넘으셨을 것인데 아직도 목회하고 계실 텐데,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MBC 아나운서를 하셨던 분이고 아마 오늘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몇 년 계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동안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을 잘 아는 분들이, 또 오늘의 교회에서 이분을 이렇게 함께 교구에 계셨던 분들이 같이 와서, 아니 전 목사님이 개척한다니까, 아니 나이도 많은 사람이 개척할 때 이분이 이미 60대였거든요. 우리가 와서 좀 돕자 하고 왔는데, 처음 1년 동안 뭘 했냐 하면은 매일 오전에 모여서, 월화수목금 평일 오전에 모여서 성경 읽기 모임을 했는데,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 올 수 없잖아요. 평일날 오전에. 여자분들 가운데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오전에 9시에 모여서 한 3시간, 때로는 10시에 모여서 2시간 읽고 나면 점심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 좋은 식당도 많은데, 서울에 아마 강남구 어디 청담동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치가.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성경 읽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식사하면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 누구는 이래, 누구는 저래, 우리 목사님이 저건 잘하는데 저건 좀 잘 못하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려가기 때문에, 아, 목사님 우리 보고 식사하지 말라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새겨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1년만 지켜가자는, 지금은 식사 잘합니다. 1년만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 2시간 3시간 만나서 말씀만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을 신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신중함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또 장로님들과 나누어보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함께 모여서 말씀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중한 곳이 되도록, 교회 왔으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교회 왔으면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신중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맡겨준 일을 신중함으로 감당하는, 1장 5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향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향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